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들도요, 좀 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지면 굉장히 기쁘죠.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막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원장님 전화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와, 정말 25년 만에 받은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스럽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해질까요? 아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다르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의 결말이 나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수만 배가 좋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과거에 그 전신전화국 다닐 때 이분이 거기 다녔는데 이 꿇어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야근하면서. 근데 자기 몸이 환상 가운데 이게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기쁨이 자기가 표현하기를 도저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기쁨이 세포 하나하나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올라가면 정말 천국까지 갈 것 같아 갖고 기도를 멈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이 막 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또 기도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더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인생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그렇죠? 남녀 간에
오늘 만나면 뭐 할까? 오늘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 그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꼭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요 기꺼이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고층 빌딩에 불이 났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층 이상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불이니까 사람들이 구하러 오기가 늦었어요. 근데 불을 피해야 되는데 창문으로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아기를요 이불에다가 돌돌돌 말아갖고 탁 안고 어머니가 뛰어내리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는 당연히 죽었죠. 근데 아기는요 그 이불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자기만 살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그런 게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정말 최악의 고통,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형틀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희생의 십자가의 고통을요 감수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때 그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한 번 딱 죽잖아요. 한 번. 사람 한 번 죽어야 됩니다.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두 번 죽으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가요. 한 번 죽는데 정말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 힘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 봐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막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을 다른 말로 남의 편이라고 한답니다. 이 남의 편인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법이 뭐냐? 남편이요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먼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죠.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하겠죠. 근데 싫어하는 것도 같이 해요. 대체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여전히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갖고 그 사람이 뇌리에 탁 박혀갖고 안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내게 상처받은 게 있는 거예요. 엄청 싫어하는 것을요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요 제 영린을 한번 건드린 적이 있어요. 영린이 뭡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린 그것을 영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임팩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임팩트가 그보다 훨씬 약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는 어디 새기고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러잖아요. 돌에 새겨 놓으면요 안 지워지잖아요.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막 그렇게 싫어하는 걸 하면요 내가 뭘 잘해줘도 절대로 이 사람 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외면해 버리십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그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려면 죄를 자꾸 멀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 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죄는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우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죠? 죄 덩어리 속에 사는 겁니다. 죄 속에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죄가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목회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게 뭐라고요?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 한날이, 그죠? 이 세상에 어떤 그 좋은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 첫날보다 낫다 그러죠.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요 다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그동안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손에 물을 한번 묻히지 않고 아주 귀하게 자란 자매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 옛날에 어때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갔으니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집안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너무 힘이 들더래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힘든 일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루는 위로한다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대요. 힘들어서 며칠 못 견디고 그냥 친정으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네가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웠대요. 그랬답니다. 일을 안 하다가 한 사람이.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요 너무나 끔찍이 사랑해주고 또 시어머니가 자기를요 친딸보다 더 아껴주더랍니다. 그럼 이 며느리가 뭘 느낄까요? 그 사랑을 느끼겠죠.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몸은 힘들지만 이게요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댁 식구가 내 친정 식구들처럼 가족으로 이렇게 여겨지더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까지 희생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또 힘든 일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그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이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 힘이 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 정미림 집사님 아이들이 가르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 또 가서 그놈 말도 안 되는 놈도 어떻게 가르칠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저 아이들을 가르쳐서 장차 저 아이들이 이 나라의 큰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야지.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가르치면 어때요? 힘이 들어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생각의 차이가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요 내가 막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미워하면 금방 알아요. 그럼 말도 잘 안 들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좋으면요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적이 쫙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쁜 선생님 아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깁니다. 사랑하면. 사랑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제일 좋으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좋은 결과들로 막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사랑 안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미운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야곱이 얼마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복받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 속에서 뭘 봤을까요?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누가 복받았어요? 야곱이 복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복받습니다. 뭐 복받는다 기복 신앙 어쩌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전부 복으로 뚫뚫 뭉쳐 있잖아요. 아슈레 뭐 전부 다 여러분 복받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잘해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순종과 복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원사님 군대 쫄병들 많잖아요, 그죠? 군대는 뭐 명령을 딱 내리면, 그죠? 충성하고 딱 복종하잖아요. 근데 충성하는데 복종하는 것 같은데 그 복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보면요, 어떤 쫄병들은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은 억지로 하잖아요. 그 다 표시가 나요. 그 복종과 순종은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순종은 어때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요, 복종을 순종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전에 복종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뭐라고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 어떨까요? 좀 당황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대답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장차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닮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원사님 처음에 보고 그 얼굴이 예수님 같더라고요. 와, 정말 평신도 중에 저런 얼굴을 가진 분은 별로 없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느낌이요, 인상이, 와, 성도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 처음 봤는데 그 얼굴에 막 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무슨 관상쟁이가 아니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요,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야,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심리학에서 그 카멜레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투와 신체적 표현을 모방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말합니다. 금슬이 좋은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요, 서로 닮아갑니다. 얼굴도 습관도 입맛도 취향도 닮아갑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꿔 놓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마지막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점점 성화된다 그러죠. 성화, 성스러울 성자예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막 깡패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도요, 예수 믿고 나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던 사람도 교회 오면요, 자기가 먼저 밀대 들고 청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씨를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얼굴까지요, 아주 선하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막 아주 못되게 이런 사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얼굴만 딱 보면요,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가 나요. 못된 사람은 얼굴에 나는 못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요, 얼굴이 약간 험악하게 생겨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온유하게 보이고, 그죠? 너그럽게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닮으려고 자꾸 애쓰다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된 회개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다 잘라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